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사사로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순회하면서 이렇게 쭉 다스렸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위대한 사무엘의 사역 끝에 그 아들들이 신앙적으로 또 정의롭게 역할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잘못된 것을 명분 삼아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지요. 사실 백성들은 사무엘 아들들의 문제보다 세상의 다른 나라를 따르는 듯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그 왕이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요구하는데 빌미를 잡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9장에 사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왕으로서 그가 처음 그 암몬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사무엘이 은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3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나오고요.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실수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여기에 주요한 인물이 세 사람 있죠. 사실은 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 다윗, 사울. 사무엘과 다윗이 짝이고요. 사울은 누가 짝이냐면 엘리와 짝이라고 볼 수 있죠. 실패한 제사장 엘리와 성공한 제사장 사무엘, 실패한 왕 사울과 성공한 왕 다윗, 이렇게 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왕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을 통해 세워가느냐가 사무엘상의 초점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환경, 여건, 군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관건임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 포인트를 좀 보면요. 저는 그 8장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왕권을 요구하면서 빌미로 아들의 잘못을 문제 삼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바빴죠.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감당하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깥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에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 변화시켜가는 일,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일, 그 일 하나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 평생 사역했지만 그의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사무엘 전체 사역을 뒤집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 여기에 정말 우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보세요.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어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이들의 기대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근데 내 것,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전쟁,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주권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 내 가정, 내 직장, 내 비전, 내 꿈, 내 헌신, 내 노력. 여러분, 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사업이고요. 주님의 가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또 12절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왜 죄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죄일까요? 왜 죄가 될까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요.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밀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밀려도 모세가 힘 빠지니까 손 내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수를 쓰라도 손을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손 들게 만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그 기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무게가 있다고 믿고 확신하면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라면 의미 없죠?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본인의 기도가 이렇게 무게 있는 기도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본인의 기도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선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저도 여러분도 범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알고 그 기도를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팁 제가 교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요새 교회 공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좋은 팁은 카카오톡에 여러분 본인에게 그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 앞으로 보내는 거. 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수시로 문자를 치세요. 그리고 이모티콘도 날리고요. 화나면 화난 이모티콘도 올리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화나고 짜증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건 범죄예요. 그것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요. 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13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수하는 게 나옵니다.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이 이탈자가 더 없게 하기 위해서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사울이 드리죠.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번제를 지냅니다. 12절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 드린 게 부득이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득이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살다 보면 할 수 없죠. 그 부득이한 상황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 못할 부득이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15장을 가면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어린 양과 소, 기름진 것을 다 남겨둡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용병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이기면 그 용병들에게 그만큼의 그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또 흩어지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지 않고 그들의 이해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좋은 것을 남겼다고 나중에 핑계는 되지만 속셈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 여기 15장에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대표적으로 19장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기 여호와의 목소리 할 때 이 목소리가 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콜.
근데 이 소리가 또 다른 형태로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기도 콜입니다. 짐승들의 소리가 있죠.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들의 소리.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사울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백성의 말,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 여기서 말이 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콜을 듣지 않고 짐승의 콜,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물질의 유혹 소리,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요.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이 주는 정치적인 힘,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소리가 늘 들립니다. 세상의 평판,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리 있습니다. 또 짐승의 소리, 물질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돈이 부르는 소리,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의 콜 중에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멋있느냐, 인기가 있느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가정에 가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다. 샬롬 축복합니다.